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시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시혜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삽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기회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한 번 놓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입 밖으로 낸 말입니다. 한 번 입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쏜 화살입니다. 화살. 한 번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날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월입니다. 한 번 흘러간 세월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뭐냐면 기회입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를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있지만은 또 물었던 고기가 또 물어요. 그러니까 다시 잡을 수 있지만은 한 번 온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놓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때와 기회입니다. 이 때는 크로노스 때 24시간, 이 시간, 연대기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질적인 시간, 기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때와 기회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그러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때와 기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 포도원과 소작인의 이 농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집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다른 나라에 가면서 주변을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포도즙 짜는 그 구유도 파고 망대를 세운 포도원을 탁 이렇게 농부들에게 시혜로 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두들 철이 가까웠을 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또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은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다가 이제 아들을 보내면은 존중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농부들이 뭐라 그러면 이는 상속자의 유업을 이을 자니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는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쳐서 보내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과 소작인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그 농부들을,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시고 너희가 성경에 이것을 말하고 그대로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 거두러 이렇게 보냈으나 그들이 열매의 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떤 형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제때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고 포도원은 성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종들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선지자,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뭐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겔,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막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야단 법석을 쳤습니다. 이걸 비유로 좀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지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예수님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방나라 유럽이나 또 미국, 캐나다, 한국 이방나라 아닙니까? 이 한국에서 여기 나신 예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회, 즉 카이로스와 때, 크로노스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과 기회를 주셨지만은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 같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받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흘려보내서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음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제때, 그 제때를 놓치면은 곡식을 심어도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평소에 잘 섬겨야 하는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하지만은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외전에 나온 수욕 정이 풍불지요 바람은 고요하고자 하나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매사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늙어서 사랑하려 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때 공경하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며 살아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 부부지간에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일,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 잘 섬기고 잘 믿고 이 섬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8년도에 우울증에 관해서 학위 논문을 쓰면서 부산의 그 구덕병원에 우울증 환자로 입원해 있는 그 두 사람, 즉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온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양긍정이었어요. 양긍정 자매와 87세 할머니를 10주에 걸쳐서 제가 상담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봉사해라고 할 때 봉사할 것인데 이렇게 몸이 이제 아파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병원에 퇴원하면은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꼭 봉사하며 살겠다고 저에게 막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손녀 딸이 하나 있는데 손녀 딸만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고 봉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자리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그리고 나도 한번 구원해 봐라. 자기도 구원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방하며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그는 멸망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죄 없는, 죄 없이 죽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느냐? 우리는 살인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렸으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비방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 강도는 저러 기회가 왔으나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통해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갈 것을 믿겠느냐고 물으니까 이 80세가 다 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80평생을 살았으니 1년을 52주로 계산하면 4,000번이나 믿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 놓치고 이렇게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섬기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왔는데도 놓쳤다고 아쉬워하더랍니다. 만일 조금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더라면 주위에 자기 친구들이나 친척 등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세운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그 권사님 이름이 누구냐? 강반석 권사님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도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 정신으로 세울까 아니면 공산주의로 세울까 망설이다가 러시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공산주의를 택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기회를 포착했더라면 세계에서 1등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보다 공산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백성의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탈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로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한번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을 기회를 얻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평화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에 갔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정신으로 일본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천황 곧 인간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하다가 그들은 황제 숭배를 택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운동가인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풍원 목사님이나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간산 목사님이나 또 일본의 여성 작가요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삼포 능자와 같은 아주 끼어있는 훌륭한 분들이 의외로 소수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훌륭한 기독교인이 배출되어서 일본이 온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반 다수의 백성들은 천황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상 숭배의 종착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들이 버린 돌이 미국과 유럽, 한국에는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잘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 잘 섬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찾아온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다면 다음에 하지라는 병입니다. 다음에 하지 병.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도 또 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헌금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돈을 많이 벌 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잘 섬기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지 병은 낫는 법이 없습니다. 이 병은 오직 단 하나의 처방으로 치유됩니다. 즉 지금 온 기회를 붙잡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기도받을 사람과 상담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에게 내일 저녁에 집회 오십시오라고 미루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기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화재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믿었어야 했는데 불이 나서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다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라는 저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멸망케 할 기회를 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이 온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란 놈이 온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 영안의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풍성한 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여기에서 따가지고 풍성한 교회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살아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기회를 살아.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질적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낀다로 번역된 헬라어 엑스아고라조는 속량하다, 구속하다인데 남에게 팔리는 것을 도로 사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이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본래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제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로노스 그릇 속에 카이로스가 온전히 충족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복된 카이로스가 모두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송하며 흘려보내며 사는 신세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 명령과 함께 때가 악하느니라라고 뒷이어 언급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때로 번역된 헬라어 헤메라이는 날, 즉 데이, 영어로 데이를 의미하는 헤메라의 복수형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때는 어원적으로 볼 때 날들, 데이즈, 크로노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의 본질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통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그 게임기도 보세요.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게임이랄지 영화랄지 여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현실과 그 컴퓨터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스트레스 해소로 잠깐 뭐 게임하고 이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취돼 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사람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기독교 영상가들은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창조 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음악, 잘못된 영화, 잘못된 게임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모두 그이가 몸에 배어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서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카이로스의 회복을 방해하라고 온갖 계획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우선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원인도 사탄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사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 것입니다. 사탄은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카이로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복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올해 이란의 그 이스라엘 공격과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하고 흘려보낸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 기도할 기회, 회개할 기회, 주님을 잘 섬길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삽시다. 기회를 미루지 맙시다.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들은 악한 세상을, 악한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왔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다음에 하면은 되지 하면서 때를 미루었습니다. 주신 기회를 귀한 줄로 모르고 많은 시간을 허송하며 흘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이 농부들은 주인된 하나님이 죽어간 포도원에서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복음 전파자들을 죽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포도원 밖으로 내치고 죽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기회에 감사함으로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